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준비할 자로 불러주시고 주님 다시 만날 꿈을 꾸고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 세계 8천만 성전 재건 운동하시는 주님, 무너진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 딴 것까지 증인되도록 우리 각자에게 증거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예배 드릴 때 우리 가정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모든 저주장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게 해주시옵시며 우리 10년 가운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 땅에 살면서 하늘과 연결되어져 있는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준비할 자로 인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칼이 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화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이 땅에서 만군의 여 하나님을 모시고 전쟁 치는 자로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자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욥기서 1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욥기서 1장 13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의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욥기서 어제부터 욥기서를 시작했습니다. 욥기서의 1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욥을 어떤 존재라고 칭하였는가? 우스 땅의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레미야 애가 4장 21절에 보면은 이 우스 땅은 에돔 지역입니다. 에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그 유대인 본토 사람이 아니고 에돔 족속 이방인입니다. 말하자면은. 그런데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 신앙을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고 계신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 전쟁을 하시다 보면은 선민 사상이 자기도 모르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나는 착하고 성실하게 죄 안 짓고 똑바로 살았다 이런 개념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적인 생각이 들어와요. 그래서 죄를 지었으니까 저주재앙이 온다 이런 그게 이제 그 율법적인 사고, 구약적인 사고고 또 다른 사람을 판단 정죄할 수 있는 좋은 사고가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쪽으로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문제 사건이 터지거나 이 집안에 우환이 터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도 내가 뭘 잘못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오기 쉽습니다. 이게 판단 정지하는 생각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는가 이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 자동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욥기서에 보시면은 이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고 계시죠. 욥이 고난을 당하는데 욥 자신은 이유를 몰라요. 그리고 이 삶을 봤을 때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저주재앙은 어디서 오는가요? 영적 세계에서 오는 것이죠. 사탄이 주는 것이다. 그런데 그 사탄도 하나님의 통제하에서 하나님 손에서 움직이는데 그 사탄이 사람에게 저주재앙을 갖다 넣어줄 때 사탄도 계획이 있고 하나님도 계획이 있습니다. 사탄이 욥기서 1장 9절, 10절, 1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 하나님 백성을 참수하는 장면이에요. 참수는 고발하는 거죠. 고발하고 또 이 불평, 불만, 원망을 집어넣어주는 그 자체가 마귀가 하는 말, 사탄이 하는 말 그 자체가 이렇게 불손한 말이죠. 내 속에서 1장 9절에 보시면은 1장 1절에 욥이 어떤 사람인가? 이방인인데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악에서 떠난 자 이런 심령이 오게 돼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이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 이걸 시기 질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사탄의 그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까닭이 있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가 받은 게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해주는 이런 관계로 전락하기 쉬워요. 그래서 사탄의 생각에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으로 인해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를 땅에서 넘치게 하고 하나님 많은 것을 주셔서 욥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이런 마귀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죠. 하나님 나한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은 하나님 사랑할게요. 이런 하나님하고 거래하고 싶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은 생각이 올라옵니다. 근데 그거 주면은 다 떠나더라고요. 자기 급한 문제 해결되면은 마음이 옛날 습성, 교만한 습성이 올라와가지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자리로 또 들어갑니다. 사단의 소원은 1장 11절에 소유물을 다 치면은 주를 향해서 욕할 것이다.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다. 이렇게 사단의 소원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한테 받는 것이 중요하다면은 나중에 이런 결과가 오게 됩니다. 마귀가 원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것을 또 내가 내 마음속에서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것이 사라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하고 이런 그 관계에서 뭘 나한테 줬기 때문에 사랑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 관계는 반드시 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서 시험해봐라.
네가 사단이 가서 내가 이거 다 소유물 없애면은 욕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욥과의 신뢰관계. 하나님하고 욥하고 사귈 때에 하나님 자녀와 하나님이 사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나한테 돈을 줘서 사랑하고 세상에 부귀영화를 줘서 사랑하고 이런 관계는 부귀영화 없어지면 그 관계 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을 주신 것이죠. 자기의 형상,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도 나를 믿어주시는 그런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가이사도 보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가 먼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바울에게 오셔가지고 너가 가이사 앞에 갈 것이다. 우리가 세계 복음하고 딴 것까지 그리스도 증인되고 8천만 성전 재건운동 꿈을 꾸고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기도할 때 그대로 역사해 주시는 서로의 신뢰 관계인 것이죠. 하나님하고 내하고의 신뢰 관계. 지금 나한테 터져 있는 모든 문제, 사건들 내 행위로 내가 잘하고 내가 잘 못해서 그 행위의 대가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욥기서의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이거를 보고 원망을 안 해가지고 하나님 도로 다 줬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곤란하죠. 율법적인 사고로 성경을 보시고 지금 읽으시면 욥기서가 제일 이해가 안 됩니다. 잘못한 게 한 개도 없는데 왜 저주장을 받노?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오늘 13절부터 12절까지는 욥이 당한 문제 사건들을 쭉 다 적어놨습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새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에게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욥의 자녀들이 맏아들 집에 모여서 음식 먹고 포도주 마시는데 사환이 욥에게 와가지고 그 또 나귀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와서 그것을 다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귀가 별로 잘 모르는데 1장 3절에 보시면은 욥의 소유물이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 당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재산입니다. 말하자면은 돈이죠, 돈 그죠? 자기 집에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 이게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빼앗아 가버리고 자기의 종들을 다 죽여버리고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종들도 싹 다 죽여버리고 한 명만 남기고 이 사람이 돌아와서 욥에게 보고를 해요. 16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좀 남아있던 양 또 종들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불살라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17절에 갈대아 사람이 새의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님께 아래로 왔나이다. 재산들이 지금 점점 사라지죠. 소도 빼앗기고 종들 죽이고
또 양들을 잡아가서 종들을 죽이고 낙타도 빼앗아가고 18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님께 아뢰러 왔나이다. 자식들이 큰 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포도주를 마시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집 내 모퉁이를 치면서 그들이 청년들이 무너짐으로 다 죽어버렸다고 이렇게 14절부터 19절까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재앙이 욥에게 덮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면은 무슨 생각이 드나요? 불신자들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요 상태를 보시면은 불신자들 말 중에 이런 말이죠. 재수가 없어도 어째 그리 없냐 이런 말. 또 우리나라 사람들 뭐라 그래요? 점 치러 가면 이렇게 흉악한 일이 계속 벌어지면 점쟁이한테 점을 치러 갑니다. 점쟁이한테 점 치러 가면 이런 말이야. 삼재가 들었네 이래가지고 뭘 해도 안 되는 때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귀가 사람을 공격할 때는 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충격을 받아서 죽을 수 있도록 문제를 줘. 나한테 터지는 문제 사건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주시죠. 마귀는 그런 거 안 봐줍니다. 안 봐주고 계속 자기가 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에요. 공격하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행위로 부정하거나 또 악독한 일을 행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또 늘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하고 자기 자녀를 위해서도 또 기도하고 번제를 드리고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불림을 받는 사람인데 문제 사건 터졌어요. 재앙이 한 개가 온 게 아니고 두루두루 전체적으로 다 와버린 것이죠. 우리 교회 다니면서 문제 사건 터져서 인생이 박살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면은 와가지고 이게 누구 죄 때문에 이래야 되냐 이렇게 뭘 잘못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 재판장의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 생각이 훌륭한 생각 같은데 내가 주인 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깊은 부분은 그게 깔려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욥이 보면은 문제 사건을 다 듣고 근데 각 터진 그 저주 재앙 자리에서 꼭 사람 하나는 살아가지고 와가지고 욥에게 보고를 하죠. 이거는 욥이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도 그 문제 사건을 욥에게 가서 이야기해 주려고 지금 터진 그 문제 사건을 종 하나는 와서 꼭 다 이야기를 해줘요. 욥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할 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건 요 당시에 관습적으로 회개할 때 했던 행동, 굉장히 슬플 때 했던 행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욥이 이 지역의 부자이기 때문에 겉옷을 찢고 이거는
옷이 비단 옷이 비싼 옷이에요. 부자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마음 속에서 욥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신뢰함에 이 일에 이 문제 사건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이 신뢰인 것이죠. 그래서 욥의 신앙 고백이 슬프죠.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는 그 자체가 자기 마음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슬프고 이런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욥이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이 내 문제 사건을 보고 해석을 할 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온즉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마음속에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런 율법적인 자기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주인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왜 이래 이런 생각이 없는 것이죠. 욥이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난 후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죠. 이 마음을 이 신뢰를 욥이 지금 하는 이 신앙 고백을 누가 했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치러 갈 때 죽이러 갈 때 이와 비슷한 소리를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아무 하나님 반론 없이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한테 따지질 않아요. 따지질 않고 그대로 데리고 가면서 자기 종들에게 우리가 가서 우리가 돌아오겠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아들이 없는데 아들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시고 아들을 100세에 받았습니다. 100세에 사라의 경수가 끊어져서 여자의 생산하는 그 길이 다 끊어졌을 때 아들을 받았어요. 그 앞에도 아브라함이 돌아다니면서 많은 실수할 때 자기 부인을 팔아먹고 불신앙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그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도 하나님께서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아기를 낳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조금 사라가 힘이 있을 때 낳게 했으면은 좋았을 텐데 25년을 기다린 아브라함에게 25년을 기다리게 하신 이유는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거. 그걸 보여주시고 교육시켜 주신 것이죠. 임신할 수 없는 몸이 되었는데 그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하신 그 계획이 아브라함한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 드리러 갈 때 이삭 나이가 우리나라 나이로 청소년이라 해도 15세라고 해도 아브라함이 40년 훈련받은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청년 이렇게 하면은 30대 정도 됐다 그래요. 유대 관습으로 이렇게 계산을 되면은 한 4, 50년, 50년 정도 이렇게 30년이라 해도 25년 하면 55년이죠. 그죠? 아브라함이 이런 훈련을 받았는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7절에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약속을 주실 때 보시면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 얻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마지막으로 종결 지어줍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왜 약속을 처음 주시고 창세기 12장에 처음 주시고 창세기 22장까지 데리고 오셔가지고 주신 것이 하나님을 신뢰함이죠. 욥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원망을 안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모든 것을 돌려주셨구나. 우리가 볼 때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욥하고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이미 깊은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졌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인간에게 터지는 모든 문제 사건은 나의 잘잘못으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유가 없습니다. 사탄이 저주재앙을 넣어줄 때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나를 미워하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줬으니까 돈 많이 줬으니까 제가 하나님 사랑하지. 이런 말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단지 생명은 손대지 마라. 그래가지고 계속 문제 사건을 주는데 욥과 하나님과의 신뢰관계, 사랑의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과의 신뢰관계, 아버지고 자녀로서의 둘의 관계를 하나님 요구합니다. 우리는 뭘 요구하나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기도를 그걸로 알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그게 올 때까지 열심히 기도하면 주실 것이다. 그러면 내가 기도를 안 해서 못 받았다. 이래 돼버리는 것이죠. 말은 맞는데 이상한 소리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탄이 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 마음이 이렇죠. 그죠? 줘야 하나님 사랑하지. 이거 내 마음이거든요. 이거를 하나님 앞에 가서 결박을 시키시고 번제를 드리시면 결박을 계속 기도하시면 결박 기도를 하시면은 대적 기도를 하시면은 여기 분리가 되어집니다. 분리가 되어져서 사단과 내가 우리가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탄의 문제 있는데 여기 사탄이 내 옆에 앉아가지고 계속 네가 하나님 준 게 뭐 있어야 네가 하나님 사랑하지 이렇게 부추겨요. 부추겨가지고 내 마음에 힘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그 힘으로 기도를 그 힘으로 귀신이 주는 힘으로 와가지고 주시옵소서 기도를 막 하는 거지. 그래 안 주면 삐져가 가죠. 왜 내한테 안 주냐? 내가 이마에 기도했는데 내가 이마에 빌어줬는데 왜 내 거 안 주냐? 이런 마귀가 시키는 기도를 많이 해놓고 왜 내 기도 응답 안 해주냐? 다 이런 원망을 합니다.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지 않았어요. 사단이 시키는 기도를 하고 그래 놓고 또 이 저주장이 터지면은 사탄은 어디 가고 없어요. 보이지 않잖아요. 지금 영적 세계에서 사탄이 와서 문제 저주장을 계속 주는데 하나님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원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욥이 지금 성경에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되 원망은 누가 합니까? 원망은 사탄이 하는 것이죠. 제가 메시지 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원망 올라오는 거 하라고. 왜 합니까? 내가 아직 사탄하고 이별을 안 했어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그대로 하고 있으면서 성경을 보고 율법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욥이 바로 동방의 의인이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주장이 다 끝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2배로 갚아주셨다. 원망 안 하면 그럴 것이다.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회복시켜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아무 이유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을 아무 이유가 없어요. 자녀도 부모 사랑하는 것이 엄마 아버지가 내한테 다 키워줘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올라오는 사랑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하고 이런 관계가 되어지면 굉장히 좋겠죠. 그죠? 지금 나에게 터져오는 문제 사건들이 이미 영적인 세계에
지각의 변동이 일어나서 나에게 오는 것이 내가 잘하고 잘못하고 수준이 아닙니다. 이미 아담이 우선으로 에덴 동산 밖에서 태어난 씨 자체가 사과나무 씨가 사과나무 열매 맺히는 것, 이 씨가 자라면 사과 열매 맺히는 건 당연한 것이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이 당연합니다. 나의 옛 자와 싸우셔가지고 원망하고 불평불만한 얘는 번제드리시고 하나님하고 신뢰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은 그 후로 아버지로부터 오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지극히 당연히 와야 될 것들입니다. 내가 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와야 될 것들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 그러면은 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영혼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의 절대 주권자, 주권도 주께 속해서 천지 만물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권이 인정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지금 나에게 터져 있는 문제 사건을 나를 괴롭히는 생각으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용도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더욱 회복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욥기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욥과의 신뢰관계,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내 인생에 있을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큰 저주재앙이 나의 잘못으로 내가 뭘 죄를 지어서 우리 조상이 죄를 지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 사탄이 아무 이유 없이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시기 질투하는 마음으로 줄 수 있다는 것 분별할 수 있도록 눈의 길을 열어주시옵시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며 이 모든 문제 사건도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주권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주님 앞에 늘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는 체질이 마귀한테 받은 체질을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신뢰하는 관계가 회복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